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많이 대답할 것 같아요. 그거야,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죠. 행복이 나의 목적인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 목적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도 다 나와 우리 가족들 잘 되려고, 행복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답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참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대답은 그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먹기 위해 삽니까? 마시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잘 입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다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공부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신앙생활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성도의 분명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오직.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왜 나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라고 묻는다면,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복을 주셨는데요?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세상을 창세하셨는데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이들은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이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이 자들은 내가 선택하겠다,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으니, 아니 이 사람들은 누군데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자 작정하셨는가, 계획하셨는가, 저들은 얼굴이 잘생겼던가, 저들은 착한 사람일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가? 아니에요. 아무런 인간적인 조건 없습니다. 아무런 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은 것이다. 우리의 공로가 없다. 공로가 있다면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대가로.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자녀라 삼으시겠다고 하면서 그 옆에 두시고 천국에서 같이 영원토록 살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성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다고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3절, 4절, 5절에 다 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보혈을 흘려주실 그 조건을 전제로 하여서 그 백성,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다,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 그리스도 밖에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제로 조건으로 해서 이제 4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였어. 5절에도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선택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만 하시고 작심삼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성취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예정하셨습니까? 반드시 성취하셨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죽어주셔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은 작정만 하시고 실행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성실하시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자녀 삼으시고자 자기의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고자 하게 하시고자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도다 라고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 죄인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구속함을 입게 되어서 7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은 게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면 후사요, 후사는 상속자예요. 이 땅에서도 부모를 금수저, 은수저 만나면은 상속받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기업을 얻게 되었셨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주셔서 이제 우리는 저 하늘의 천국의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다 지금 조화가 깨져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도 다 조화가 깨져버렸어. 이 세상도 아름다운 세상이지만은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이 창조물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요. 이 세상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것이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영광에 들어가게 때 만물도 완전히 새롭게 되면 말이에요. 그 천국이 얼마나 새하늘과 새 땅이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사야서 우리 말씀의 11장에도 보게 되면은 그곳에서는 완전히 평화와 환희와 이 기쁨이 가득하고 희락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곳이래 가지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쳐도
아무 탈이 없고 다시는 이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이 평화의 나라에서 싸움도 없고 사랑의 나라요, 그곳엔 희락과 기쁨과 평강만이 가득한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의 복을 상속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생을 누리는 그 이때가 이 성도에게 이제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업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보증시켜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보게 되면은 14절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여기 보증이 된다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성령, 우리를 인쳐주신 그 인침받은 성령이 보증, 개런티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성령까지 주셨어요. 확실하게 성령 주셨다고 한다 그러면 그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할 것이 너는 상속자다, 후사다 라고 했으니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빌 게이츠와 아무리 조지 소로스가 돈이 많은다 하셔도 그 사람들 다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죽으면은 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데 저 영원한 천국을 영생토록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너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아들 삼아주고 자녀 삼아주고 백성 삼은 것은 너희들이 나를 찬미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니라.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심이니라. 선택해 주신 것은 찬미하려게 할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 자녀가 되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은혜를 찬양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 찬송가 40장에 우리 부른 것처럼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은혜에 감사한 마땅한 합당한 우리의 반응은 찬양인 것이요, 찬양인 것이. 이것이 이제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에 가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찬미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요, 나의 우리 집에 우리 모든 식구들의 추구하는 가장 이 최우선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 나 행복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다 나와 우리 자식들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지금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종교개혁에도 우리가 모토가 그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인 것인데, 그러면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해서 두 가지 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립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다 같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드리는 예배다. 여기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연합하여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2절에도 보게 되면은 2장에도 보게 되면 2장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 11절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이방인이었었어요. 저 사람들은 할례인이었었고 우리는 무할례 받은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자요 무할례죠, 그런 것이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요. 우리는 전에 다
유대인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멀리 있던 자들이었었고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었는데 13절에도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인 너희들이 에베소 성도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과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2장 14절에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셨어. 16절에도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다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가운데 18절에도 보니까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느니라.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로 이제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니까 당신에게도 은혜 베풀어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하여서 서로 연합하여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이 시편 아까 95편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임예 말씀으로 이렇게 봉독한 말씀 아까 저거 여러분 다 들으셨죠?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말씀에 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의 크신 왕이지 아니하시냐. Come, let us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 혼자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나 구원받아서 나는 구원받았지만 사람들은 보기 싫으니까 나는 그냥 무교의 주의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감사해서 나 혼자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come이라는 것이다. 어서 와라 그 말입니다. 어서 와서 우리 레라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즐거이 찬양 부릅시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모여라 나의 형제 자매들아 왜 모이지 않고 있느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리자. 이것이 우리 사는 존재의 목적 아니냐. 이것이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 존재의 목적. 오라 레라스 컴 레라스 우리 이렇게 하자. 레라스 우리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맙시다. 우리 다 레라스 어서 오세요. 서로 권하고 그날이 가까워서 더 사랑으로 권면하고 어서 오세요.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오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자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자.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다 같이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다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우리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같이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포로되어 있어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알고 예루살렘 동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서는 그곳에서는 혼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은 나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 드리겠다. 예배 드리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되 아까도 우리가 다 함께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적극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은 소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죠. 무성의하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이 원래 그 원어상에 헬라어 원어상에 보게 되면은 우리 아까도 이 찬양할 때도 이렇게 했었지만 bowing down이라고 bow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숙이다, 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bowing down하고 bow down하고 그 다음에 이 예배라는 뜻이 무릎을 꿇는 kneel our knees 해가지고 무릎을 꿇는 것. 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절하고 하는 것들은 다 경의를 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가치를 인정하다라고 하는 그분은 당신은 나의 이러한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고 하는 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worship이라고 했었을 때 이 worship에서 워자는 제가 누차 말씀했지만은 worth
WORTH. 당신은 나의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고 하는 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당신의 존재를 인정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이러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worship이 나왔어요. worship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만한 가치를 받으신 만한 우리 천국에 가서도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4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24장로들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You are worthy, worthy. worthy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는 합당하시도다 그 말입니다. 합당하시도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합당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합당하세요. 창세전에 예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천국에 들어와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하나님은 가치가 있으십니다. 가치가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으십니다. 우리 그 다음 장 요한계시록 우리 5장에서도 우리 4장과 5장인데 5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24장로들도 주변에 있는 이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향하여서 또한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You are worthy. 한 2달 전인가요? 저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알고 제가 교회 생활했을 때 한국에서 알고 생활했었던 제가 평신도일 때 우리 구역장님이기도 하셨었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셨는데 장로님의 따님이 우리 뉴욕에서 결혼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뉴욕까지 이렇게 갔다 오게 결혼식에 참여하려고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또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결혼식을 마친 다음에 우리 교회는 꼭 오고 싶으셨는데 주일로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못 오셨지만 평일날에 이렇게 우리 월요일날 이렇게 오시게 되었어요. 메릴랜드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와 우리 가족이 우리 장로님을 극진하게 모셔드리자. 뭐 제가 아직 극진하게 못 모셨지만 죄송한데.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아파트에 나고 살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또 우리 집 좁은 데 있으면 같이 지금 있을 수도 없으니까 너는 우리 여기 사고 거기 아파트를 우리 장로님 가족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리고 어디를 모시면 가장 좋을 건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랭캐스터에 있는 사이드 앤 사운드가 있어요. 거기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더라고 영국 보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 식구들 보고 싶어도 너무 몇백 불 나와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우리 장로님 가족 꼭 그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로님 가족하고 저희 가족하고 가서 그거를 이렇게 모세스 영화를 연극을 관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 장로님한테 빚진 것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옛날에 보스턴에 살았었을 때 장로님이 교수는 아니시지만 저 회사에서 이 교환 교수처럼 미시간의 대학교에 이제 이렇게 1년 동안 공부를 하러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저를 이제 만나 뵙고 가시겠다고 저 미시간에서 보스턴까지 보스턴 위에 또 1시간 더 가야 되는데 저희 있는 데까지 14시간인가를 운전을 하시고 오셨어요. 운전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그때 그냥 시간도 없는데 위로해 주시고 또 가시면서 그때 마침 저희 아들이 그때 한 18년 전인 것 같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나고 우리 딸 둘이 있고 막 온 식구들인데 차가 조그맣고 하니까 불편한 걸 보시니까 본인이 1년 사용하셨던 그 자동차를 이제 주시는 이렇게 값을 주시면서 목사님 그때 강도사였었는데 강도사님 아마 차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차를 이렇게 값을 주시고 가셨어요. 사랑에 빚진 것이 있는데 그렇게 큰 사랑의 빛을 줬고 14시간을 쉬지 않고 운전해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안타까운 모습을 보니까 사랑의 섬김도 해주시고 그 장로님이 따님이 여기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뉴욕이 멀다라고 해서 안 가고 뉴욕 멀어요 피곤해요
아유, 저 사이렌 사운드 그거 몇백 불 나와요라고 해서 그거 아까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 해서 이렇게 장로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아깝지가 않나요? 왜?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14시간 나를 찾아서 그렇게 운전하면서 밤에 왔던 걸 기억하면은, 그분이 오셔서, 그분도 그때는 자기 자녀들이 어리고 한국 돌아가면 사교육 시켜야 되고 돈 들어갈 때 많던데, 그 자동차를 그걸 값을 저한테 주시면서 그거를 이렇게 저희 보고 쓰라고 하셨던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아깝다라는 것이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했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전하고 예배하는 것을 아깝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 나에게 있어서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 죽겠어요? 나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것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아낌없이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계획을 완성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유업을 주려고 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큰 은혜를 아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당신은 나의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과 경배와 그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이러한 찬양과 경배와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그래서 이 예배라는 말이 아까도 말씀한 대로 엎드려 절하다, 가치를 인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함께 또한 레이버, 노동, 또 이 서비스, 이게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옛날 원래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를, 특별히 예배하고 관련된 그 제사를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막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또 단 주변에다가 뿌리고, 또 고기는 또 불에 올려놔가지고 태워버리고, 태운 것을 가지고 또 화목제면은 당사자에게 먹으라고 줘야 되고, 제사장들이 막 육체적인 노동이 말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드리는데,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막 수고하고 막 피를 받고 동물을 각을 뜨고 죽이고 막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더 이상은 하지 않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에베소서의 5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영원한 제물이 되어 있어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방법으로는 우리는 더 이상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그 마음만은, 그 정신만은 정말 구약의 제사장들이 열심히 노동하면서 했던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동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적극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고, 즐거이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뜨겁게 아멘 하고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찬양할 때 그냥 저도 큰 교회 1,000몇백 명 모이는 교회 같지만 그런 교회는 스피커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냥 제가 교육자가 돼가지고 스피커 앞에 있으면 귀가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쾅쾅쾅쾅 막 그냥 얼마나 사운드가 막 웅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참 이렇게 교회 예배 찬양 분위기가.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막 음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립싱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립싱크만. 그냥 음악 감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다 찬양팀이 너무 찬양을 잘해주니까 그냥 립싱크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찬양의 분위기가 좋으면 더 뜨겁게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큰 소리로 하면서, 나 지금 피곤해요. 목사님 뭘 알지 못하셔서. 나 나를 위해 사는 것이지 내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하겠어요. 박수치라는데 박수 좀 안 치겠으면 좋겠어. 자꾸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힘들어요. 내 몸 편하자고 하는 거지 내가 예배 드리다가 몸 건강 상하면은 누가 책임져 줄 거야.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가지고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이 찬양, 나 정말 몸이 피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1시간 반 예배를 드릴 때 박수 치면서 할 때 힘차게 박수 치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까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집중하여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적극적인 예배, 이러한 예배에 다 같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어떠한 예배입니까? 이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그것은 좁은 의미의 예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넓은 의미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거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했으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저 몰록신이라든가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모압 자손들이 섬기는 것처럼 인신제사 같은 걸 기뻐하시나 보다 몸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을 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 예배는 좁은 의미의 이러한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넓은 의미의 모든 우리의 삶이 다 예배인데 이 둘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 나는 좁은 의미에서 공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답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서부터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에요. 가인이라고 하는 가인의 인격, 언행, 그 생각과 그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다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연락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제물만 원하셔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가인에게는 그 삶이 말과 행동과 그 모든 생각과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 그 제물과 함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선지서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했지만 이사야서 1장 10절 17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드린다고 지금 공적인 예배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이니라. 헛된 짐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제가 누차 말씀했죠.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세상에 나아가 살 때는 야, 믿는 사람도 얼마나 독한지 돈 버는 데 있어서는 하여튼 물불을 안 가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찌 가난한 사람들도 막 그냥 그 인정사정 없이 막 뺏고 고아의 이 고아를 위해서 신원해주고 막 이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과부의 음성도 귀맞고 내가 나와 내 자식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나는 공적인 예배는 드립니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어요? 내가 언제 너 재물만 받는다 그랬냐? 너의 삶과 그 예배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너의 삶을 되돌아보고 너가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주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공적인 예배에 들어왔을 때 내가 너희 예배를 받겠다, 연락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적인 예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럼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들면은 그냥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 우리 존재의 목적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삶의 목적이 예배라는 것이죠. 미가서에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에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삶만 잘 살고 나는 공적인 예배는 무시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로 존귀히 여기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를 존귀히 여기고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영역이 세상에 나아가서 산다. 다 예배의 처소예요. 예배드리는 행동이에요. 다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항상 이 모든 것들은 이 교회 안에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교회 예배 드리러 온 것이다. 나는 교회 안에서 예배만 잘 드릴 것이다. 나머지 거는 나는 모르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성도 간의 형제 간의 모든 관계도 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 앞에 올려지려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렸을 때 그 예배가 연락되는 것인데, 형제들끼리 서로 불화하고 반목하고 막 지금 노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와서 예배 시간 11시 다 됐네. 나는 예배는 잘 드려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은, 그래 너가 형제하고 지금 싸우고 왔다 할지라도 너는 예배만큼은 잘 드리려고 그래. 내가 그건 알아준다 해가지고 그 예배만 싹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시요. 너 빨리 가서 지금 그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 예물 아무리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먼저 그 형제하고 와서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연락이 안 돼. 그러니 우리 그런 산상순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 형제라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 불신자들은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세상에 가가지고 엊그저께 그 세상에서 일하다가 그 사람 주일날 만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형제 그 예배 시간 다 됐는데 그 지금 같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라 그 말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형제하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그 말씀을 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4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이것이 다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 4장 31절 32절에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면서, 이것이 다 예배. 교회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적인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에베소서 보게 되면은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과의 우리 가정에서도 삶이 다 예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쪽 범사에 피차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이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고 공경하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를 막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노엽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우리 5장 우리 하반절에 6장 5절에도 보게 되면 세상에 나아가서도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밑에 종업원의 입장에 있습니까? 두렵고 떨며, 두렵다는 것은 주인 사장을 왜 내가 사장을 두려워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도 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어요. 사장으로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사람 가게에서 일하게 하셨다. 그 사람 밑에 가서 만나게 하셨고 일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사람의 권위도 인정해 주는 것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하면서 사람에게 하듯하지 않고 눈가림만 하지 아니하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면서 나는 직장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장된 입장에 있습니까? 사장된 위치에 이 직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밑에 사람 공갈하고 막 협박하고 하지 말고, 위협하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은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내 밑에 와서 지금 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일하며 다 거기 가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공격하죠. 그렇게 너무 힘듭니다. 그거는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군요. 그냥 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나 감정에, 나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다 원하지.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목적은 예배예요. 나의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귀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막 그냥 분내고 시기하고 막 그냥 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아마 서로 우리 누가복음 18장에도 보게 되면은 아유 나 저 사람이 여기 앉으면 나 저쪽 가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럼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어요? 마귀를 이기는 것이요, 그분 옆에 가서 앉고 손 붙잡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분 손 붙잡고 예배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예요.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 나는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려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그 사람 손 붙잡고 예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마귀가,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마지막 절, 우리 마지막 부분에는 마귀에 대한 이 싸움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지금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마귀가 무슨 나가서만 꼭 전도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부싸움 하게 된다든가, 부모 자녀 간에 지금 마귀가 자꾸 막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막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든가, 마귀가 다 공격하고 미혹하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는 나 좋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것도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자존심이 구긴다 할지라도 내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리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joy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first, Jesus first, others second, and you third. 그리스도인 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면서,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거나 뭐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예배하는 삶을 살면은 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를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은 신기하게 생각해, 의아하게 생각해요.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할까? 다 똑같이 우리는 시간은 돈인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그 시간을 내서 희생하려고 하지? 헌신하려고 하지? 그걸 모르는 불신자들이 당신은 왜 이렇게 삽니까?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을 보기에는 좀 바보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대답하세요. 그럴 때 또 쑥스러워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아유 내가 무슨 뭐 또 괜히 또 무슨 티 낸다고 믿는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고서 창피해가지고 그 얘기하지 않고, 나는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만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대답하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아폴로기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재판선상에서 지금 이 변호사가 변호를 하면서 지금 명확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요, 자기 주장과 의견을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도 직장에 가서 직장생활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삽니까? 세상 사람 다른 사람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러려면은 쉽지가 않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떻게 우리 잔스 파이퍼 목사님인가 무슨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Be saturated with the Bible and prayer. 우리 세츄레이트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재작년인가 우리 겨울에 세츄레이트 해가지고 이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적시자. 세츄레이트. 네, 그 단어가 눈에 딱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당신 자신이 흠뻑 젖어야 될 것입니다. Be saturated with prayer and by the Bible. 10분 정도의 10 minutes a day, 하루에 10분 정도의 기도와 말씀 생활, will not cut it이라고 하더라고요. will not cut it. cut it이라고 한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잘라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10분 정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10분 정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고 하면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무시로 주 안에서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여서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예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10 minutes a day will not cut it in this world.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배움의 자리에 가서 내가 세츄레이트 돼야 되겠구나. 내가 푹 말씀으로 기도로 완전히 젖어야지 이 영적인 마귀가 지금 공격하는 것 가운데 내 자신을 죽여버리고 승리할 수 있구나 라고 했으니,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이제 6개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예배의 생명을 거리라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께서 깨어서 공적인 예배에 힘을 쓰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리에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